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탄생 기사인데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구주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다음에는 뭘 했느냐? 합창을 했습니다. 합창을. 천사들이 오늘 이 4-5명이 이렇게 특성에도 너무 어려운데 천사들이 막 그냥 엄청난 숫자가 합창을 했다니까 그 장엄함과 그 감격은 엄청나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천사가 있다고. 말이 되나?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가 또 무슨 합창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천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천사가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닌데 그토록 자주, 그토록 많이 천사가 나타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즘은 뭐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메신저로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천사가 나타난 경우 많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천사는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 생명의 삶, 여러분 보시는 거 말고 플러스라는 그런 그 목회자를 보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보는데 거기 예화가 나왔는데요. 그럼 생명의 삶이라면 두란노 거잖아요. 그죠? 좀 신뢰할 만하잖아요. 거기 있는 예화들은. 근데 거기에서 너무 엄청난 기사를 읽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84년도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이 샬루트라는 우주 스테이션, 샬루트 7이라고 하는 우주 스테이션을 타고 우주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게 됐어요. 이 모델은 지금도 소련의 모델이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잘 만든 모델이었어. 근데 155일째 되는 날 갑자기 우주선 바깥에서 밝은 성광의 빛이 팍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이 폭발했나 싶어서 이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보았는데 그 우주인의 이름이 지휘관이자 의사인 아트코프, 엔지니어인 솔로비오프, 조종사인 카짐 이 3명이 같이 목격했는데 천사들이 그 우주선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는 후광이 있었고요. 천사들의 날개는 여객선 크기만큼 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그 비행선 주위를 여러 번 돌고 한 10분 정도 같이 움직이면서 돌다가 사라졌대요.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12일 후에 우주선 소유즈 7-12, 7-12를 타고 있던 3명의 또 다른 그 소련의 과학자들이 탔어요. 시바츠카야, 자니베코프.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 3사람이 탔는데 이 3사람도 동일하게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천사는 다른 천사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미소를 머금고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들을 소련의 당국에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사들이 237일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소련에서 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심리검사 또 정신검사 이걸 다 시켰어요. 그런데 다 해봤는데 너무 정상인 거예요. 소련 당국에서 이건 절대 비밀이다. 절대로 이거 외부의 이야기를 발설하지 마라. 소련에서는 또 한번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설이 안 됐는데 1985년도에 공산당을 탈당한 망명자가 서방신문에 이 비밀을 누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월드 뉴스에 이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기사가 되었고요. 인류의 우주 비행 역사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짐 엘리어트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남미 에콰도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요. 자기하고 친구들하고 이 사람은 뭐 휘트먼 대학교를 휘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이제 식인종들이 산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 친구들하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얼마 후에 그 부인하고 죽었는 다른 사람 부인하고 여자들이 또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남편을 죽였는 사람들한테 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생명을 걸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인종들 여자는 안 죽이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죽였어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섬겼다. 아무 말도 없이 섬겼어요. 어느 날 추장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느냐?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다.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추장이. 그래가지고 추장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다면 지금부터 예수 안 믿을 사람 다 나가. 너무 감동받아가. 다 믿겠다 해가지고 그 말이 다 복음화 됐어요. 그 찔러 죽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 죽은 사람의 아들과 다니면서 감정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찬송을 들려주니까 찬송을 듣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선교사들을 죽였을 때 그 인디안들이 너무나 많은 인디안들이 목격한 것이 나무 위에 100명이 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찬송하는 소리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는데 찬송가를 이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찬송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빨리 회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이죠. 이런 걸 보면 천사들의 찬송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천사들의 찬송의 중심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 성가대 특성의 핵심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뭐가?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속성이 있죠. 거룩도 있고 공의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어떻게 표현돼요? 그냥 말로 해서는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정말 제 딸을 누굴 위해서 제 딸의 생명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 성육신 사건이 결국은 십자가로 연결되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건이죠. 이 사건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는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 십자가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선포됐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영광이 됐죠. 영광이 됐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이 천국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려고 마음먹었을 때 천국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천사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왕관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가시겠다고요? 주님 안 될 말입니다. 주님 전 가시겠다면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천사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저희 천사를 보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된다. 인간의 지은 죄는 인간이 대신 져야 한다. 천사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자 또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 아담을 보내세요. 아담이 자기 죄로 인해서 지금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죠. 아담 보냅시다. 아담 다시 세상으로 보내가 죽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안 된다. 아담은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죄가 없는 내가 죽어줘야 된다. 천사들이 기겁을 하죠. 그럼 주님 어떤 모습으로 가실 겁니까? 왕으로 가실 겁니까? 장군으로 가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 아기로 갈 거다. 왜 아기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인간을 위해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 아기로 가야 한다. 이게 주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했을까요? 경악했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은 줄은 몰랐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한 줄은 몰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끊임없이 자기를 대적하고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다니, 그리고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겠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크도다 권능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위해 희생할 때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조롱당하고 죽으셨다. 여기 아무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요, 되게 로맨틱한 것들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 컴퓨터 기사들 이렇게 쭉 보면요, 전부 성탄이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성탄을 로맨틱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성탄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성탄에서 쇼핑을 잘할까, 이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성탄의 정말 그 분위기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연인과 함께 걷는 것도 멋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분위기에 취해 흥분하는 사랑도 아니고요. 낭만에 젖어 감격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멋진 레스토랑에서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느끼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의 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밤은 어때요? 화려한 샹들리에, 멋진 조명, 캐롤, 사랑하는 연인이 내 옆에 있고, 쇼핑을 하고, 이런 분위기지만, 첫날 성탄의 밤은 그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캄캄한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런 쇼핑몰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 첫날 성탄의 밤은 오물이 뒤섞인 마구간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말구에서 풍겨나온 비릿한 여물 냄새가 나는, 그리고 거기에서 가냘픈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는 나중에 골고다의 갈보리의 십자가,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와 전혀 다르죠.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마치 나를 배신한 여인, 나를 배신한 딴 남자한테 간 여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과 비슷한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임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데 무슨 평화냐? 내 마음의 평화, 그것도 있죠. 이웃 간의 평화,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원수지고는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웃하고 원수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고 산다는 것은 끔찍한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원수되었다. 원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와, 여러분, 그냥 누구 좀 힘센 사람한테 내가 원수되어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은, 그 인생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잖아요. 왜?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사형수의 죽음이라 표현하지 않고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 오늘 큐티 말씀이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뭐예요? 화목제물로 죽었다. 여러분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러니까 화해가 되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럼 누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면서 그들과 화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면, 화해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아들의 죽음, 그 성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우리에게 뭐가 와요? 피스, 평화가 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합니까? 평화가 임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화평케 한 자는 복이 나냐, 이게 피스메이커거든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전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영광이요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